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사랑이라는 말처럼 참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참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뜨거운 가슴이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한없는 희생입니다. 평생을 같이 산 부부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또한 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든지 그 사랑은 결코 말로만 표현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받고 있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를 맡아서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섬기던 교회가 건축을 해서 임시 예배처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과 부속 건물은 예배처소 옆에 붙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던 그 기숙사 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서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은 겨우 마련이 되긴 했지만 분만 공부를 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더불어 함께 그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정리하고 청소해서 또 도배해서 분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참 함께했던 선생님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때 제일 큰 더운 여름이었는데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했던 그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수고를 하게 했다. 저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와서 기도 찬양한 것, 선교단원들이 함께 찬양한 것, 성도들이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한 것,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 선교지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 다 그 마음속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부에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부 대예배이기 때문에 설교도 합니다만 저는 청년들에게 담임 목사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늘 다가갑니다. 사랑은 관심이죠. 여러분, 저는 여름에 가끔씩 교육부서에 내려가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이나 주중에 문이 열려 있는 부서의 사무실들, 우리 교육부서 예배 공간들을 이렇게 봅니다만 특히 여름 되면 참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아마 장님들 가운데서 지하에 있는 교육부서에 내려가 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름이면 습기 때문에 냄새로 그리고 애들이 참 고생합니다. 제가 듣기로 교육부서에서는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습기 때문에 금방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본당에서 예배할 때 특히 여름이면 에어컨이 잘 나오고 그래서 예배할 때면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나서 참 미안합니다. 오히려 고생은 어른들이 해야 되고 애들은 좀 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까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가 빨리 드림센터를 건립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선생님들이 덜 고생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는 은혜의 지론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드림센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를 기억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그때 배운 지식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기억나는 것은 성경 구절과 그리고 성경 66권가를 기억할 겁니다. 그때 배웠던 성경 66권가는 기억하지만 성경 구절은 기억하지만 그때 우리가 뭘 배웠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선생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던 김동원 목사님께서 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라실 때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늘 그 목사님을 무릎에 앉혀놓고 분만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다는 겁니다. 늘 선생님의 무릎은 이 목사님의 자리였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좋았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평생 못 잊고 그 사랑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게 하는 또 다른 한 이유가 되었다고 목사님은 고백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노력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은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만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 선생님들께 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그래야 아이들을 그 사랑만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육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선생님들과 교회 선생님들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특별히 이 아침에 선생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느끼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육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지만 늘 번번이 낙심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늘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번번이 낙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되지 않는 사랑이 되는 것이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그 아이들을 더 깊이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 여름 선교와 선교학교의 모든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들, 모든 선교위원회 위원들, 오늘 우리가 이 지난 한 주 동안 드렸던 우리의 이 기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름의 선교와 선교학교의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을 지나며 나올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이 가을과 겨울 또 내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성교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까지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